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네네네. 앞뒤로 한번 인사해 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보물 뭐라 그랬죠? 또 잊어버리셨어요? 세굴라. 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은 교통사고가 안 날까요? 좋은 차를 사면 교통사고 안 나겠죠. 그래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운전 실력이 좋으면 교통사고가 안 날까요? 아니죠. 그럼 교통사고가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있어야 돼요. 이걸 생각을 못했네 내가. 교통사고가 안 나려면 가장 좋은 거 뭐냐면 좋은 차도 아니고 운전 실력도 아니고 뭘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차선을 잘 지켜야 되죠. 법규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경계선을 주셨어요. 경계선, 선, 지켜야 할 선.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선을 주셨어요. 이 경계선이 뭔가?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십계명 율법이 바로 이 경계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을 경계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경계선을 우리가 잘 지켜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고 우리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죄가 뭔가? 죄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죄는 이 경계선을 뭐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경계선,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다 경계를 다 만드셨죠. 하늘과 땅의 경계를 만드시고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만드시고 소위의 경계도 만드시고 날들의 경계도 만드시고 모든 경계를 만드셨는데 이 경계를 넘어가 버리면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죄를 그러면 왜 사람들이 경계를 넘어갈까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짓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내 것만 노리고 또 내 것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될 텐데 왜 자꾸만 사람들이 경계를 넘어가서 죄를 지을까요?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요. 왜 사람들이 차선을 넘어가냐면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살기 좋은 땅을 그들에게 주셨죠. 에덴이라는 곳을 주셨어요. 거기는 가장 완벽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에덴을 주시면서 하나님도 그들에게 경계선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 경계선이 뭐예요? 너희들이 선악을 하는 나무를 너희들은 그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경계선이에요. 이게 무슨 경계선이냐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라는 그 경계선이에요. 나는 왕이고 너희들은 왕이 아니라 너희들은 청지기이고 너는 대리자하라. 그리고 나는 창조주이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경계선을 지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고 너가 왕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피조물이 마치 창조주처럼 되지 말아라. 그것을 경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냐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이 경계선을 어떻게 해버려요? 넘어와 버리죠.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어떤 욕심 때문에? 자신들도 뭐가 되고 싶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에 무슨 힘이 있거나 독이 있거나 그 안에 무슨 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그런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바로 욕심, 탐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러분, 이 10계명을 보면은 10번째 이 계명을 보면 참 희한해요. 뭐가 좀 특이하냐면 다른 9계명까지는 다 어떤 거냐면 행위로 인한 그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죄예요. 그런데 이 10번째 이 계명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탐심은 마음의 죄예요. 마음의 죄.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10번째 이 계명을 잘 보면 뭔가 좀 중복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건 뭐가 좀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과 중복되어 있는 것 같죠. 또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하지 말아라. 이건 뭐와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라. 아니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10계명 마지막 이 계명을 주시는데 왜 중복된 말씀을 하셨을까? 뭔가 좀 특이하죠. 자,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이 10계명의 마지막 이 결론인 거예요. 결론. 어떤 결론이냐면 이 10번째 계명인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탐심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에 있는 9개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죄의 원인은 뭐냐면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죄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탐심이에요. 그래서 이 탐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앞에 있는 1계명부터 우리가 9계명까지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탐심,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뭐 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깁니까? 왜 돈의 신을 섬기고 왜 물질의 신을 섬기고 명예의 신을 섬기고 왜 사랑의 신을 섬기고 왜 성공의 신을 섬겨요? 왜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1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까? 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죠? 역시나 탐심 때문이잖아요. 남들은 다 일하고 있는데 그 하루를 내가 쉬어버리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가질 수가 없으니까 탐심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부모님을 섬기지 못할까요? 이것도 역시나 탐심 때문이죠.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살인을 합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간음을 합니까? 다 이것이 뭐예요?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우리가 이 계명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도 섬길 수가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론인 거예요. 왜 탐심이 죄인가? 왜 심각한 문제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이것이 죄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만드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빠른가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또 프린트를 해봤더니 장수가 좀 나와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거 큰일 났다. 자, 오늘로 10계명이 끝납니다. 근데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할 거예요. 한 2, 3년 후에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2, 3년 후에 똑같이 할 테니까 또 보시고 목사님 연구 안 하세요? 왜 똑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또 내년 1월 달에는 주기도문.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가? 주기도문. 그리고 내년에 또 기회가 되어지면 사도신경.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10계명, 믿음, 소망, 사랑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차분해졌으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장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돈이 악한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이 누구와 만나면 탐심과 이 돈이 결혼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나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이 무엇을 만나게 되면, 탐심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뭐 하게 돼요? 섬기게 돼요. 그리고 돈이 탐심과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돈이 나의 목자가 되고 돈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인, 우리의 욕구인 이 돈과 탐심이 만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사랑,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자녀들을 사랑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자녀 사랑에 무엇이 만나게 되어지면, 탐심이 만나게 되어지면 이 자녀 사랑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지냐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위하여서, 자녀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사랑하면 되어지는데, 이 자녀 안에 나의 탐심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자녀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자녀들이 나의 신이 되어주고 자녀들이 나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내가 도둑질도 하고 내 자녀들 때문에 내가 거짓말도 하게 되어주고, 자, 이렇게 자녀가 뭐가 되어지냐면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는 아니지만 우리의 욕구와 탐심이 만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우리 안에 탐심이 생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제거되어 버렸다는 말인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란 것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공급해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내 남편에 대해서 나는 만족해야 되고 내 아내에 대해서 내가 만족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이 환경에 대해서 나는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남편이 만족이 안 되고 내 아내가 만족이 안 되고 내 자녀들이 만족이 안 되고 내 부모가 만족이 안 되고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만족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나는 지금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되면서 진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어제도 저희 집에서 맛있는 걸 먹었어요. 이거 말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부러워하실 텐데 조개찜을 먹었어요. 조개찜을 이게 해서 먹는데 큰 게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들 다 드세요? 저는 큰 게 있으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누구한테 갈까요?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제 조그만 거 먹고.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먹을 게 있으면 좋은 것은 항상 자식한테 먼저 줘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구나. 레벨부터 먼저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저만 그래요, 저만. 돈이 없어도 내가 입어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돈이 없어서 입어보지는 않은 그런 브랜드이지만 내 딸한테는 그래서 그냥 입혀주고 싶어요. 내 돈을 들여서. 그렇죠? 나는 돈이 없어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 나는 돈이 없어서 가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나라들, 나는 가보지 못하지만 내 딸들한테는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먹어도 원래 안 드시죠? 하나님은 못 먹어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만족을 하지 못하는가? 그래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맞아요? 틀려요? 맞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주시는 분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뭘 주시는 분이에요.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내가 모든 걸 부르짖으면 구하면 다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주셔. 그거 봐. 하나님은 선하지 않잖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잖아.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들에게 무슨 풍족하게 먹이셨나요? 아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서 먹이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위험한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피로 누가 잘할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 보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피로를 더 잘 알아요? 자녀들이 자신들의 피로를 더 잘 알아요? 오늘은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기로 했잖아요. 부모가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다 잘 알잖아요. 그렇죠? 겨울이 되면 애들이 구하지 않아도 내가 따뜻한 잠바도 사주고 양말도 사주고 목도리 사주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때로는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한 것을 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잘 아시고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22절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뒤에 30절입니다. 너희 이 모든 것을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굳이 그것을 채워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시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원하는 것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내가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하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잘못 쓰기 때문에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을 하고 날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내가 왜 만족을 못하는가? 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저번 수요 예배 때도 새벽 예배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싫었던 게 뭐였냐면 학기 초에 가정 환경 조사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은 안 하셨어요 그런 거? 학기 초만 되면은 첫날 되면은 맨날 선생님이 뭐 나눠주냐면 가정 환경 조사해 가지고 집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표시하시죠. 또 우리 때는 이제 그런 거 있었어요. 막 집에 뭐 테레비가 있는지 없는지 표시하고 냉장고 있으면 엄청 부자잖아요. 냉장고 있는지 없는지도 표시하고 뭐 차 있는지 없는지도 표시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 소원이 뭐였냐면, 야, 진짜 차 한 대 있었으면, 그건 차도 아니에요. 그냥 TV 한 대 있었으면, 냉장고 하나 있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이런 걸 왜 조사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내가 월세 산다 그래서 학교에서 뭐 월세 내줄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것을 조사하시는지. 그러니까 제 소원이 뭐였냐면, 야, 냉장고 하나, TV 하나 있는 게 소원이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냉장고 없는 집 있어요? 없으세요? 집에? TV 없는 집 있으세요? 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시죠, 지금? 막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TV 하나 있는 거, 냉장고 하는 게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었는데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왜 행복하지가 않아요? 비교하니까 그래요. 냉장고 하나 생겼더니 자꾸만 남의 집에 갔더니 그 집은 냉장고 문이 하나가 아니라 2개인 거예요. 막 또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냉장고 문이 2개인 걸 샀는데 남의 집에 갔더니 또 그 집은 냉장고를 노크를 했더니 냉장고가 아니 보이기도 하고 또 그 집은 냉장고에 TV가 달려있기도 하고.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TV가 흑백이었을 때는 컬러였으면 좋겠다. 컬러를 샀더니 어떤 집에 갔더니 52인치인 거예요. 그래서 52인치를 샀더니 또 어떤 집에 갔더니 TV가 평면이 아니라 곡선으로 이렇게 꺾여져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자꾸만 내가 가난한 것처럼 보여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왜 우리가 만족을 못하는가? 자꾸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탐심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로 다 하게 하셨는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또 여러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많은 구절이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말씀.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세상의 부모는 자식을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 이름을 손에 새기시고 날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고아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염려하고, 마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아처럼요. 여러분, 모든 고아가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살인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둑질도 하기도 하고. 왜? 나를 도와줄 부모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도둑질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짓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가 분명히 부모님이고 아버지고 엄마인데 내 자녀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여서 밖에 나가서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여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모로서 그것이 아프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은 부모를 모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그러고, 도둑질을 하여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쳐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아, 드디어 이제 한 분 만나셨네. 저 없으세요? 괜히 또 시험 되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돈 이렇게, 우리 아버님은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계시면 제 생각하기에 술 취하셨으니까 돈에 얼마 있는지 모르시겠지 하고 제가 막 1,000원도 뺏어가지고 과자 사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제 술을 먹고 술을 취해 보니까 다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아버지도 다 알고 계셨겠구나. 근데 여러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내 자식들에게 주지 못하지만 내가 있으면 내 자식들이 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부모가, 어떤 아버지가 그것을 주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구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 그 지갑에서 몰래 돈을 훔치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피로를 채워야겠습니까? 도둑질하는 방법이요? 아니면 거짓말하는 방법이요? 세상을 속이는 방법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래요. 구하는 방법이에요. 구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는 않으면서 다른 사람 것을 거짓말하면서 뺏어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자녀라 그런다면, 우리가 자식이라고 한다면 구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 이제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쁜 하나님이 아니세요. 좋은 아버지세요. 그래서 아들에게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정갈을 주거나,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내 자녀니까 구하면, 내가 필요하면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탐심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하셔야 된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족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했던지 사도 바울은 만족함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있어야 만족이 될까요? 제가 우리가 만족이라고 그랬잖아. 만족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있으면 우리가 만족해야 될까요? 만족할 수 있습니까?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 그 양이 어느 정도 양일까요? 내 기준이 맞느냐?
예. 내 그릇만큼 주시느냐. 그렇죠. 그럼 그 그릇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다 부자 되게 하시면 좋으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 잠언 30장에 보면 나온 것 같아요.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9절 말씀.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기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만큼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만큼만. 너무나 많아서 내가 하나님을 나는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또 너무나 가난하여서 내가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모욕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목사님 그것도 추상적인데요. 그만큼. 그래서 기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끝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만큼만 주시면 거기에 우리가 만족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떠나야 할 만큼 부자이신 분들 계세요? 부자인 거, 그렇게 부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우리 갑자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세요?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자로 안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하세요. 아멘.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만큼 가난하신 분들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탐심을 버릴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욕구가 선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가 선한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탐심을 버리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 안에 모든 욕구를 다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면 무소유의 삶을 살면 우리가 탐심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누구의 가르침이냐면 불교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모든 본래, 모든 문제는 다 사람들이 욕구에 있기 때문에, 이 욕구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이 욕구를 아예 없애버리면, 다시 말하면 무소유가 되어지면 행복하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우리는 여러분 불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욕구를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식욕이라는 걸 주셨어요. 식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이죠. 이게 너무 지나쳐서 이것이 비만으로 가면 안 되지만, 식욕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면 병원으로 가야 돼요. 식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기도 하고, 식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욕이라는 것도 좋은 거예요. 왜? 성욕이 있어야 서로 남녀가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또 다음 대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돈이 나쁜 건가요? 아니죠. 돈이라는 욕심이 있어야, 욕구가 있어야 사람이 직장 생활도 하고 그래야지 사회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하는 거예요. 욕구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이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욕구가 어디로 향하게 되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만을 위하여서 이 욕구가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반드시 탐심을 한 것으로 우리가 독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욕구가 어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이웃을 섬기는데 이 욕구가 흘러가야, 그래야지 여러분 이것이 탐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그때 당시 유행했던 말이 있었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이게 우리 구호였어요. 그래서 돈 열심히 벌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자. 이게 우리 구호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벌자. 그래서 뭐 하자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자고, 그래서 열심히 사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외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 벌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돈을 벌어라. 부자가 되어라. 그런데 그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너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하여서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탐심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꾸만 내가 더 많이 끌어서 나를 위해서 채워놓고 내 곳간만 채워놓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내 곳간을 열고 이것이 계속해서 세상으로 흘러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욕망은 탐심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탐심을 이기는 방법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내가 이것을 벌어서 모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이기는 방법은 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면서. 자,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만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여성분들만. 예. 다이아 반지가 없으시네요. 작아서 안 보이는 거 있으세요? 예. 살쪄서 못. 예. 여러분 만약에 다이아 반지 1캐럿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김만석 집사님? 다이아 1캐럿 이야기하니까 그냥 너무 좋아하시네. 자, 1캐럿 다이아 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캐럿 다이아 반지가 있는데 주일날 교회 왔더니 어떤 집사님이 세상에 우리 남편이 어제 나한테 은반지를 선물했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그 여러분들이 그게 부러워져요? 안 부러워져요? 그래도 부러워요? 아니죠. 또 어떤 분이 무슨 은반지가 뭐냐고. 나는 우리 남편이 금반지에 거기다가 또 진주까지 박아가지고 나한테 선물해 줬다고. 그럼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왜? 나는 뭘 끼고 있으니까.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으니까 그게 부럽지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만 세상 사람들 것이 가진 것이 왜 부러울까요? 왜 남의 여자가 갖고 싶고 더 예뻐 보이고 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왜 남의 것을 자꾸만 내가 가지려고 욕심이 생길까요? 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이 부러운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사람들 것이 부럽지가 않겠죠. 남이 큰 차를 사든 말든 남들이 무슨 TV가 박혀있는 냉장고를 갖고 있든 말든 부럽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목사님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죠. 예수님은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부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가난해도 나는 행복했어요. 안 먹어도 행복했어요. 왜? 천국을 보았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니까 자꾸만 세상 것들이 부럽고 세상 것이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천국을 보았잖아요. 천국을 보자마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뭐처럼 여겨요? 배설물처럼 여겨요. 그렇죠? 땅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는 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자 모든 것을 다 버렸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이 부럽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것이 되니까. 목사님, 저는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경험이 안 될까요?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계시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것이 천국이고 그 천국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간다면 남의 것이 부럽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가 아니라 물론 그 필요도 구해야겠지만 그것은 구하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해야죠. 아까 제가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하십시오. 그럼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하지만 더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뭘 먼저 구해야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이유를 먼저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을 욕망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만족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